다 함께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의 새벽의 기도와 말씀 묵상의 생활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평안과 건강과 쉼과 안식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마보경 백정광 집사님, 강복자 정종래 권사님, 또 김미병 교우와 조대훈 선교사의 모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있는 슬기 형제를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고 섬겨갈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의 은혜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새벽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새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인생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광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늘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지침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새벽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태신자를 품고 아버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요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 아버지 우리의 이 친지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영접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문을 두드려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백성으로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직 세상의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순종하며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지난 41전의 성역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며 늘사랑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내주하는 가운데 지금껏 한평생을 주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정년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건강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며 남은 생에도 제2의 성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되실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만경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정광 집사님 아버지 주의 마음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북자 권사님 무릎을 평온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앉고 일어서며 걷고 생활하며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며 우리 정중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리의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치유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리의 뼈가 아버지 온전하게 잘 정착하고 굳음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미병 고유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수술에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상처가 아물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아버지 시련도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고 서고 일어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생활을 하며 하나님이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대훈 선교사님의 모친 교모세 표정으로 아버지 심히 어려운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령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의 육체를 아버지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양동 선교사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태국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미요셉 선교사님 네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영혼들 이방의 영혼들 우상의 영혼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대훈 선교사님 몽골의 게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꾼들 많이 아버지 하나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을 치는 목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키우는 목자들 하나님이여 그들도 그들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의 이병준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바울 선교사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설경제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의 몸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의 삶이 윤택하게 도와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우리 교우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여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인생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조선시대 서산대사가 쓴 시가 있지요. 답설야중거라고 하는 시인데요. 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이라는 한 시죠.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걷는 너의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한시가 생각이 났어요. 왜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웠지요. 그런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틈을 타고 또 유대 출신의 율법을 중시하는 성도들이 일부 그곳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에 구원은 율법이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확증을 받게 되죠. 사실 사도 바울도 그냥 편하게 사역을 하려고 했다면, 그래, 예수만 잘 믿어, 예수 십자가만 잘 믿어, 그러면 구원받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율법 행한다고? 그래, 율법도 행해. 할례를 받겠다고? 그래, 나도 유대인이야, 할례 받아 라고 편하게 타협을 했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하고,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구나, 모세 우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구나, 바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의 메시아로 예언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리고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살리신, 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속에 명확하게 깨우쳤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타협에도 응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율법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율법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지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러니까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인침이었는데, 아브람과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것이고, 바로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오직 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마치 새벽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 넓은 덜판이 흰 눈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쌓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밭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어지러이 걷지 말고 뒤에 너의 발자국을 따라 쫓아올 사람들을 생각해서 오직
너의 걷는 그 발자국은 바르고 곧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뒤에 예수 믿을 그 사람들, 후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전도할 그들에게 바로 선각자가 될 수 있는 그 발걸음이기 때문에 결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만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사도 베드로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께서 안디옥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받는 사람이 분명한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사람의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책망을 하는 사람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른이 잘못을 해도 아이가 어른을 책망할 수 있지만 성경은 책망하지 말고 권고하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안디옥에 오셨는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한번 이 분위기를 연상을 해보세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분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선배인가요? 베드로 사도가 선배인가요? 베드로 사도가 선배예요. 나이도 조금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믿음과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행동이 복음의 장애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가 복음 전파의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그걸 순수하게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도 잘못할 수 있음을 머리 숙여서 사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도 동일한 것이죠.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할 때에는 겸손하게 그거 다 받아들이고 변명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스스로가 먼저 잘 알지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제가 연약해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세.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못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지금 야고보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공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이르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의지했을 때에는 그들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유대인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탁을 앞에 두고도 항상 정결례를 통해서 손을 씻고 식사를 했고요. 이방인은 상대의 손을 안 댈 사람으로 구별되이 살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영접했던 분들, 따랐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힘없는 자, 아이, 노인,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죠.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오병이어에 참석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식탁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지요.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매 어디에 누가요?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가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식탁 교제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구분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과거에 그 관습이 있잖아요. 율법 아래서 살아왔던,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관습 때문에 행여 책 잡힐까봐, 행여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할까봐, 당신 자신이 사도이고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이 한 구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간에 과거의 삶이 때로는 종종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100%다 예수님 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잘못들, 허물들,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쓴뿌리가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는 뭐 잘했다고, 자기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가슴속에서, 마음속에서 쏙쏙 올라와요. 그래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큰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복음의 장애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어떤 분이에요? 바나바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믿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 영접한 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바나바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잖아요. 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또 선교사에게 파송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음 있고 신앙에 견고하신 분이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전염병처럼 옮겨가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이 주변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저 사람도 저러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근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잖아, 이렇게 불신앙도 옮겨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잘 한번 돌아보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내일 13절, 14절, 15절, 16절 쭉 다시 볼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내가 얼마나 신앙 가운데 잘 성숙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게바가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의 식탁교제가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유익한 것이며 마땅히 행할 바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율법의 아래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신학의 또 선교의 전도의 장애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과 전도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고 낮게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